예, 오늘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세 번에 걸쳐서 이 모세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의 시작에 보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왔던 홍해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그 홍해 사건에 대한 찬양, 감사의 노래가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 홍해 사건을 다루었죠. 시퍼런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밤새도록 부르시는 동풍에 의해서 그죠? 육지처럼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실 때 그 옆에서는 담벼락같이 물기둥을 세우셔가지고, 그죠? 물기둥이 담벼락같이 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걸 생생하게 구경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물기둥이 담벼락으로 서면은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 그래도 5, 6m는 넘을 거 아니에요. 10m도 넘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물벽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양옆으로. 그거 보면서 우와 이러면서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기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 건너갈 쯤 되니까 애굽의 군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제껴버리고 새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뒤쫓아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애굽의 병거들이 타닥타닥 하면서 그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힘을 회복시켰다고 나오죠.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물이 그냥 그 물벽이 세워졌던 것이 다시 원상태로 흐르던 대로 확 흘러버린 거예요. 바닷물이 덮쳐버리죠. 수영 잘한다고 살아날 수 있어요? 수영 선수라고 거기서 살아날 수 있어요? 무슨 비유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물의 힘이라는 게, 그때 물의 힘이라는 건 수영 선수가 만약에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한 1000kg에 1000톤에 해당하는 그 1톤에 해당하는 그 힘을 갖다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시다. 보통이 한 100kg 정도를 견뎌낸다고 하면은 10배나 많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물의 힘은 10,000톤이고 10만 톤이고 억만 톤인 거예요. 1톤 가지고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낸다고요. 다 수장되고 죽고 말았죠.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격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이 1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전체적인 이 찬양의 내용이고 노래인데,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아마도 남성 합창대의 찬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도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창이었어요. 최초의 합창. 그 다음에 19절 보고 가서 21절까지는 그 남성 합창대의 합창에 대한 화답으로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나와서 대표로 해서 노래가 시작되면서 그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여성 합창대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 20절 보세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합창, 하나님을 향한 성가 합창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전에도 이런 합창은 없었죠. 자, 그래서 이 찬양은 천상에서 불려지는 어린 양의 노래와도 같이 불려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노래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요. 자, 본문을 접어놓고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가볼게요. 성경 제일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가보세요. 하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어봅시다. 15장 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자, 지금 이 찬양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 이해하셨죠? 우상을 이긴 자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랫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러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들의 노래 가운데, 그러니까 천상의 노래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사는 이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 가운데 노래의 제목이 나오죠. 3절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나오고, 두 번째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찬양이죠. 이건 뭐 성경책에도 지극히 많이 찬양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다 찬양하는 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지금 그것과 같이 더불어져서 무슨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고요? 모세의 노래. 어디에 나오는 거?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가 천상에 가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 이 찬양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셨다, 아주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좋은 샘플이 된다고요. 모델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다시 본문 가서 그럼 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다시 들어갑시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첫 번째로 그가 찬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찬양한다고요.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미리암의 찬양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21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게 지금 모세의 찬양에서도 나오고 미리암의 찬양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높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가아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가아인데 이게 이 높다라는 그 뜻 자체, 가아라는 뜻 자체에 뭐가 있냐면은 글로리가 있어요.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광스럽다라는 뜻 자체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본문이 가가 2번 연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하나님의 영화롭고 영화로우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우심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높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움을 2번 번복해서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 을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쭉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7세기 영국의 개혁주의 교회의 교리를 정리하고
현재에도 가장 권위 있는 정통성 있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여겨지는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 요리 문답에 보면은 거기 첫 번째 나오는 항목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뭐라고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래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핵심.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사도 바울의 식으로 해석하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삶의 목적에 대한 것들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 14장,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까지 다뤘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14장 21절 가보세요. 14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사라져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마른 땅은 완전히 먼지가 나는 그런 마른 땅이라고 했어요. 언어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게 자연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죠? 능력을 베푸신 거죠. 그냥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홍해를 건너는 방법 1. 하나님께서 오작교와 같이, 그죠? 하늘의 구름다리를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홍해를 건너는 방법 2. 텔레포트, 공간 이동. 이 사람들이 SF를 안 보나 보네. 영화 보세요. SF 보면 얼마나 공간 이동식, 인간도 그렇게 쉽게 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하나님인들 인간을 만들었는데 공간 이동 못 하겠어요? 그죠? 비아이로 그 바닷가에서 반대편 땅으로, 그죠? 맞은편 땅으로 휙 이동시키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공간 이동하실 수 있겠죠. 짠! 얼마나 더 멋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하나님이 나를 공간 이동시켜가지고 바닷가를 휙 건너게 하시면은 그것도 수백만 명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기가 막히냐고요. 그런 초월이 가능하셔요? 불가능하셔요? 얼마든지 가능하시다고요. 제가 지금 얘가 말도 안 되는 예를 2가지나 들어드렸는데 그런 방법들 외에도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네, 여러분 동풍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바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바닷가는 서해 지역이에요. 서해 지역. 네. 그러니까 바람을 지금 맞바람을 맞은 거예요. 뒷바람을 맞은 게 아니라. 뒤는 뭐예요? 골짜기란 말이에요.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맞바람을 치면서 그 맞바람이 계속 불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맞바람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그 바람이 세요? 약해요? 그건 생각 안 해봤죠? 맞바람 맞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건너면서 맞바람 맞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죠? 그 맞바람 맞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도 있었다고요, 여튼.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이용하셨다고요?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신다고요. 맞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밤새도록 그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을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냐면은 질서 가운데 일하시죠. 무질서하게 일하시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이 창조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것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이때는 질서가 없어요. 그죠? 처음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새겼으니까.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무질서한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1장 가보세요. 확인합시다. 본문 접어놓고 창세기 1장 다시 가보세요. 이제 본문은 뭐 더 볼 것도 없죠. 참. 자, 창세기 1장 가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 5절까지 읽읍시다. 보세요. 쭉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혼돈하던 게 카이오스, 그러니까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혼돈 속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뭘 세우셨다고요? 질서를 세운다고요. 빛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질서를 이 우주에 대한 질서를 만드신다고요. 질서 없이 그냥 막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니까요. 언제 여러분 태양이 우리를 도는데, 지구를 도는데, 여보죠, 그죠? 이쪽으로 돌았다 저쪽으로 돌았다 그런 거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구하고 만약에 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게 이렇게 돌지 않고 동그랗게 돌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나라 지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고 생각해요. 무질서하게.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 지구 쪽으로 만 킬로만, 지구 거리만큼만 3만 킬로만 접근을 해도 지구는 다 타버린다니까. 끝장나버린다니까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다니까. 질서의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니까. 그죠? 그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 창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가지신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가치와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도록 살아가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러 넣으시고 너희들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양육하고, 그죠? 다스려라. 잘 이 땅을 돌보라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그걸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보세요. 그냥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다,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그냥 구세주라고 이렇게 딱 쉽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인데, 성경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표현 안 하고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하고 하죠? 예수님은 뭐야? 진리의 주니 주시고 생명의 주시고 또 뭐죠? 빛 대신 주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다. 그죠? 태초에 생명이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라.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임하심에, 그죠? 사람들한테 빛이 임했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하냐고. 왜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다 하면 쉬운데, 예수님은 진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빛 대신 주님이 되십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죠?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런 말씀 속에는 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질서와 가치가 들어가 있다고요. 어떤 질서? 보세요. 진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진리의 반대가 되는 게 있죠. 거짓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참이시라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죠. 사망이 있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죠? 어둠이 있죠. 예수님에게 들어와야지만 그 어둠으로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질서와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오셨을 때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냐면 보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이해가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해요.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는커녕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이유는 홍해를 물을 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기적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야 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죠? 사망과 거짓과 어둠 속에서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희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너희들이 살고 싶은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서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소원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소원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내 자식들 잘 되는 것, 그리고 내 가족들 화목한 것, 뭐 돈 잘 벌면 더 좋죠. 뭐 이런 거죠. 가족들 건강한 거. 이게 우리 소원의 거의 뭐 대부분이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죠. 더 높아지죠. 우리가 뭘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게 달라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의 목적대로 그 가치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자꾸 세상에 얽매여서 묶여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틀렸나요? 틀렸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양하고 사는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자들이라는 거 믿으시죠?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듯이 그죠? 이제 구원의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그죠? 사망과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소. 짜라란. 는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거.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그게 없지 않죠. 왜 그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다 인간의 삶인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그죠? 저 푸른 위에 살고 싶은 그 욕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축복과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거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은 그들의 발버둥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많은 공로가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너희들이 공을 들여봐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너희들의 성을 쌓아봐라, 그 성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고 멸망길로 갈 때 아무것도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화를 어디에 쌓아야 된다? 하늘에 쌓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는 간증들의 시간으로 마지막 이제 말씀들을 예화들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경험했고 듣고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설교를 듣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2개나 따고 16년 동안 공부만 하고 와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교수가 되었던 그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2개를 땄고 이제 한국에 교수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이제 한국의 한국 교육계의 큰 역할을 감당할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지 사흘 만에 교통사고로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내분을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라서 조문을 가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은 공부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아끼고 세상에서 다른 것 하나도 안 하고 박사학위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이에요. 부목사 시절에 이제 제가 워낙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다양한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40대 첫 번째 인물이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 전도사님, 제가 맡았던 그 구역, 지역계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여러 이제 구역이 있었는데 그게 전도사님들이 저 한 부목사 밑에 한 대여섯 병 이상 걸리거든요. 따라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분의 이게 시동생이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혼자서 술을 먹다가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고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은 이제 간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이제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쓰러져서 들어갔으니까 응급실에 있어서 이제 가서 기도해 주려고 들어갔더니 얼굴이 아주 그냥 시커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깨어나가지고 여튼 이제 살아나서 다시 제가 신방을 가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 마지막으로 말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님이죠. 형제님,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당신 술 또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의사 선생님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술 드시지 마시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삽시다. 그 형수가 전도사님인데 얼마나 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튼 그렇게 신방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2달 갔어요, 그게. 2달 버티더라고요, 안 먹고. 그리고 난 다음 그런 사이에 이제 교구가 바뀌었는데 연락이 들려온 거예요. 그분이 술 먹고 쓰러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났어요, 그분은. 자, 또 한 분은 50대
초반에 남성이에요, 남성. 이분은 이제 지역장 권사님의 남편이었기도 했어요. 이분도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5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 중독이 돼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더니 급성 간경화라고 합니다. 지역장님 남편이었어. 그런데 이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가정을 위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니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리고는 일주일 살고 돌아가셨어요. 세 번째 분, 이분도 50대 초반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나이도 있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으로부터 이분도 오래 못 산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분은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못 산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죠. 근데 이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저한테. 제 목사가 신인 줄 알아요. 목사가 그렇게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성도님, 이제 남은 인생이 어찌 되었건 하나님이 더 살게 하건 못 살게 하건 이제 이 성도님의 남은 인생을 이제 여태까지는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사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살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 말을 들어야겠거든요. 살려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그거 갖고 열심히 나눠주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3개월을 사셨어요. 그렇게 3개월을 사시고 이제 제가 마지막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보다 그 짧았던 그 3개월 살,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았던 그 3개월의 삶이 나의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저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가족들 다 믿었는데 그분 때문에 다 믿음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도 생겨나고요. 또 한 번 소개할게요. 이분은 50대 중후반이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소개했던데 이분도 이제 남자인데 지역장이에요. 이분도 남자인데 지역장이에요. 보통 남자가 지역장은 안 해요. 왜냐면 보통 이 여자들, 일 없는 여자들이 맨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신방하고 일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남자인데 사업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무슨 병이 있었냐면은 뭐예요? 신장 투석하는 거. 피를 날마다 걸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물 한번 벌컥벌컥 마셔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물을 벌컥벌컥 못 마셔요. 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 마시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제발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왜 지역장이시냐면 그렇게 교회 일에는 물불을 안 가시고, 여러분 신방 간다 그러면 자기 사업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그래서 사업은 계속 번창하면서 일이 그렇게 바쁜데도 아주 먼 타지에 있다가 신방 간다 그러면은 쏜살같이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따라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신방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분은 제 내리 속에서 아주 그래서 고마운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을 갔더니 그 집에 여관을 하는 집이었는데 여관집이었으니까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여관이 꽤 잘 사는, 제 부목 시절은 여관하면은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관집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셨는데, 그런데 그 집이 돈도 많고 여관도 운영해서 사는 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딱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30살 넘은 이 노처녀, 이 큰딸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 여자애가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애예요. 그런데 이제 수능을 봤는데 얘가 1점 차이로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있어요. 걔는 붙었는데 얘는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공부를 잘했는데 떨어졌다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지방에 틀어박혀가지고 10년이 넘도록 30살이 됐는데 20살부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기어 안 나오는 거야.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더라는 거야. 뭔 짓을 해도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시며 한심을 쓰십니다. 또 한 명은 그 가정을 갔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이 고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수재지. 고대 법대를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아들놈이 글쎄 그 똑똑한 머리로 주식을 하다가 왜 주식에 미쳐가지고 빚을 내고 그거 주식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왜 주식을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빚더미에 그게 깔려가지고 주식이 망하는 바람에 한탕 하려다가 그래가지고 도망 신세로 이제 직장을 못 갖는 거야. 왜? 채무자들이 쫓아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전전긍긍하면서 집을 못 구하고 학원에서 기숙하는 거 있죠. 기숙하면서 살다가 들키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가서 또 거기서 기숙하고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똑똑한 아들 두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세상에서 다 잘 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았지. 예수님 믿고 바른 길 가게 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안 가르치고 말씀은 안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바라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 아들놈이 이렇게 망쳤습니다 하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예, 더 안 해도 충분하겠죠? 예,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라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답도 없고 목적도 없고 길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멸망길인 거예요. 그가 잘 살아도 망하고 못 살아도 망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 삶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이다. 이런 각오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시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라니까요. 다시 비유 안 드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게 여러분 그 인생의 참 목적과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충분히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만이 참 가치고 생명이고 길이고 목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